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이 참교추 모임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우리가 7번째 이렇게 갖게 됐는데 항상 제가 말하지만은 우리는 이 컨퍼런스가 어떤 학적인 발제 시간이 아니고 굉장히 실제적인 우리들의 영적인 현실과 또 우리들의 실제적인 사역과 관련된 내용을 함께 고민하고 나누는 시간인데요. 그래서 이 시간에 좀 그런 유익이 되고 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우리가 좀 함께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참교추 목회자 모임에서 처음 이 참교추 컨퍼런스를 갖는 것이 제기됐을 때 저희 마음 한켠에는 그 필요에 대한 여러 말에 깊이 공감은 하지만 과연 사람들이 특히 우리 사역자들이 참된 교회를 세우고 그런 목회를 하는 것이 얼마나 관심을 가질까에 대해서 약간 회의적인 생각이 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머리로는 그런 개념과 용어에 익숙해도 현직 목회자들과 신학생들의 일반적인 추구는 그 외적인 목회 성공에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울 정도로 거기에 강력하게 목말라 있죠. 그런 면에서 이 목회 성공 노하우를 나누는 이 컨퍼런스나 여타의 그 강의들에는 관심을 사람들이 가져도 참된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것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많지 않아서 이 컨퍼런스를 갖는 것에 우려를 가졌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 우려와 달리 우리가 이렇게 항상 이 제한된 수를 항상 넘어섰고 모르겠어요. 금년에는 우리가 처음으로 하도 이 노쇼가 있어서 이 도시락이 많이 남아서 처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이게 미리 등록제를 좀 해서 상대적으로 다른 때와는 달리 그 속도가 좀 느리긴 했습니다만 그런 시간을 계속 그래도 갖게 되었고 여러분들 중에 어떤 사람은 더 넓은 공간에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갖게 하는 것에서도 제안을 하기도 하셨는데 저의 관심은 사실상 더 많은 수보다 여기 오신 분들 안에서의 진실한 역사입니다. 저는 이 시간, 이런 한 시간이 여기에 주어지는 시간이 그냥 헛되이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시간이라고 저는 믿고 실제 이 시간에 어떤 진실한 역사가 있기를 소원하는 바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모인 우리 중에서 우리들 안에서 성경에 충실한 목회 그리고 앞선 믿음의 선배들이 씨름하며 세우고자 했던 성경에 충실한 그 참된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깊은 공감과 열망을 갖게 하시고 실천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이 시간을 우리가 갖고자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학문적인 어떤 공감보다 사실 최소한 성경이 말하는 어떤 내용을 충분히 담아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어떤 방법적인 것보다 참된 교회를 세울 영적인 공감에 좀 같이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우리에게 갖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여기 참여하신 분들 중에 가끔 이게 참여하는 이게 여러분들 안에서 오늘 금년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참여한 여러분들 안에서 이게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조금 의문을 갖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아마 중간에 휴대폰을 이렇게 계속 보시는 분이 아마 있었던 것 같고 이런 분들이 있었던가 봐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옆 사람들이 굉장히 그것 때문에 마음이 힘들어가지고
저희한테도 얘기해주고 심지어 우리 교인이 여기 또 참여했었는데 우리 교인이 그걸 보고 이 사역자가 저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면서 의문을 제기까지 했습니다. 막 휴대폰을 보고 옆에 잡담을 하시고 막 그랬었나 봐요. 근데 제가 몇 번 봤거든요. 두세 분이 그렇게 하셨는데 그것은 아마 그건 제가 볼 때 바르지 않다고 보고요.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 모두가 이 허락된 시간에 좀 마음을 한번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좀 의식하여서 주님의 면전에서 이런 좀 영적인 유익을 갖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컨퍼런스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이지만 예수를 믿는 모두에게 특히 사역자인 우리 모두에게 더욱 익숙해서 쉽게 오용되고 또 왜곡되고 심지어 역설적으로 무시되고 있는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들이 제목을 정녕 그 은혜입니까? 라고 한 것은 과연 오늘날 우리들이 알고 믿고 말하는 그리고 전하는 은혜가 성경이 말하는 그 은혜인가 하는 것입니다. 종교학자들의 표현으로 말하면 오직 은혜인가 하는 의문을 오늘날 교회 안에서 또 사역자들의 가르침 안에서 갖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질문을 제기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번 컨퍼런스에서 은혜에 대해서 말한다는 것에 대해서 별로 새로울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왔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이번에 신청하지 않은 사람들 중에도 그런 생각 속에서 뻔한 얘기를 다룰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관심을 덜 표현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주제는 기독교 진리의 핵심으로서 우리들이 지식으로 아는 것보다 우리들의 신앙과 삶 그리고 또 목회의 기저와 중심에 그리고 또 설교와 관련해서 중요한 기준점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흐트러지고 문제가 생기면 사실 모든 것이 꼬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들의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보게 해주는 시금석이 되기도 합니다. 실천적으로 경험적으로 생각해야 할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은혜에 대해서 모호하거나 뒤섞인 이해를 갖거나 왜곡된 주장이나 가르침을 갖게 되면 그의 신앙과 삶 그리고 목회가 교회가 빗나가게 됩니다. 왜 그러한지는 여러분들이 계속되는 내용을 통해서 특히 오후 시간까지 전개 듣다 보면 여러분들이 다 알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 한 시간에 제가 이 성경 전체가 말하는 오직 은혜에 대해서 다 말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최소한 성경이 말하는 그 은혜, 바로 오직 은혜에 대해서 눈을 떠보고 우리의 신앙과 삶, 사역에서 갖고 전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구하면서 이 주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오직 은혜가 기독교 진리의 핵심이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편에서 타락한 죄인을 향해 다가오시고 그 조건에서 구원을 주시는 길을 내시겠다고 하시면서 또 실제로 내신 그 은혜를 복음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오직 은혜임을 말할 때 은혜를 무엇으로 말하는지부터 좀 간단히 말하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이 내용에 제가 길이상으로 보면 오후에 살필 내용이 이제 메인 내용이에요. 오늘 아주 전반부는 이 오전 시간에 대부분이 서론적인 제기를 하겠습니다만 이 서론 제기가 없이 뒷부분을 들으면 또 의미도 없습니다. 다 연결돼 있는데 뒤에 가서 중요한 내용들이 다 나오는데 너무 내용이 많기 때문에 뒤에서 말할 것을 이 오전 시간에 약간 일부를 담아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은혜는 기본적으로 하나님 편에서 자격 없는 죄인을 향해서 주권적으로 베푸시는 호의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그런 은혜를 오직 은혜라고 말을 할 때 강조하는 것은 종교학자들이 잘 정리했듯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베푸시는 것으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그래서 오직 은혜를 말할 때에는 오직 그리스도를 연결해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저의 책 오직 은혜입니다라는 책에서 저는 그 구약에서부터 신약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주시는 것이다라고 제가 말을 했습니다. 좀 더 인용하겠습니다. 은혜는 하나님과 따로 떼낼 수 없는 것입니다. 은혜 없이는 하나님을 생각할 수 없고 하나님 역시 은혜 없이는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는 은혜는 의미도 없고 아예 존재할 수도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 자신이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라고 제가 말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것을 하나님이 친히 육신을 입고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그리고 그것 안에서 구원하시는 것으로 나타내셨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은혜는 그 의미에 있어서 구원보다도 큽니다. 그리고 죄사함보다도 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보다도 크며 칭의의보다도 크고 성화나 영화보다도 더 큰 내용입니다. 아니 그런 모든 내용을 다 내포하는 것입니다. 종교학자들은 죄인인 우리들, 자격 없는 우리들이 그런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갖게 되기에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듯이 은혜를 그리스도와 함께 항상 묶어서 강조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싱클라 퍼거슨은 은혜는 물건이 아니다. 은혜는 측정되거나 분배할 수 있는 상품이 아니다.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이다. 간단히 말하면 은혜는 바로 그리스도 자신이다. 라고 말했어요. 성경이 말하는 은혜, 오직 은혜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덧붙이도 추르만은 좀 더 구체적으로 묘사를 했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태도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역사다. 은혜는 희생 제사를 포함하고 있고 따라서 폭력적이고 피비린내 나는 그 무엇이다라고 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죽음 안에서 베풀어지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는 가벼운 내용이 아닙니다. 이 전체 인류 역사에 그리고 이 인류 역사 속에서 행해지는 하나님의 최대 이야기가 이 은혜로 다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이 세상에 없는 그 내용을 말하는 종교예요. 어마어마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의 사실 때문에 바울은 사도행전 20장에서 복음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은혜와 복음이 뗄 수 없는 것으로 곧 하나로 묶어서 말을 한 것이죠. 그래서 제임스 보이스와의 라이큰이 그의 공저로 쓴 책에서 은혜와 복음을 앞뒤로 바꿔가면서 썼어요. 은혜의 복음, 복음의 은혜. 그렇게 써야 되는 거죠. 다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이클 앨런이라는 사람은 복음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은 곧 은혜를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복음과 은혜가 분리될 수 없는 것으로 함께 엮이어서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복음에 가장 완벽하게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왜곡과 변질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잘못 이해되고 적용되는 일이 있고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잘못 이해하는 곳에는 복음 또한 그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들이 알고 믿고 말하고 전하는 은혜가 정녕 그 은혜인지 이 부분을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과연 오늘날 우리들이 알고 믿고 전하는 은혜가 성경이 말하는 은혜인지 그야말로 종교학자들이 외친 오직 은혜인지부터 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입에 가장 흔하게 언급되는 말 중에 하나가 은혜이지 않습니까? 우리 목사들은 더합니다. 은혜를 그렇게 많이 말하는 것은 모든 신자, 특히 우리 사역자들에겐 너무 당연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모든 것을 망라하는, 내포하는 내용이기 때문에요. 성경이 하나님을
은혜의 하나님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은혜의 하나님으로 말을 하고 있고, 그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행하시는 모든 것을 은혜로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은혜 하나님으로 말한 이 베드로서 말씀에서부터 또 바울의 디도서 2장에서도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사용됩니다. 삼위에게 다 사용돼요.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로 성경은 묘사를 하고 있고, 히브리서 10장에서는 성령을 은혜의 성령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과 그의 사역, 삼위 하나님의 모든 사역을 이 은혜와 엮어서 말하게 되는, 그래서 말할 때는 이 은혜를 항상 비중이 있게 모든 것을 엮어서 말해야 할 정도로 성경의 핵심입니다. 이 은혜를 말하지 않고는 기독교를 말할 수가 없고, 우리의 신앙을 말할 수가 없고, 구원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은혜를 끼고 말해야 돼요. 특히 구원을 말할 때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들의 이제 교회 현실 속에서, 곧 교회당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신앙과 삶에서, 또 이 목회자들의 설교와 가르침 속에서 과연 이 성경의 그런 부유하고도 핵심적이고 모든 것을 망라하는 은혜가 얼마나 경이롭고 놀라운 메시지로 그런 이해 속에서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가라는 이 질문은 우리가 진지하게 해봐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교회당 안에 있는 사람들과 저 같은 목사들부터 우리들이 이 놀라운 사실을 너무 밋밋한 내용으로 말하고 있지 않나, 또 감동 없이 말하고 있지 않나라는 의문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은 우리가 그냥 지나갈 모습은 아닙니다. 퍼거슨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놀라워한다는 것은 영적으로 건강하다는 증거이다. 이것은 기독교 복음을 얼마나 확고하고도 실속 있게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믿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길 때가 많다. 서구 교회가 힘을 잃었던 가장 주된 이유, 즉 우리의 증거가 빈약하기 짝이 없고 예배의 열정이 사라지고만 주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나 싶다. 우리는 놀라운 은혜를 노래하고 있을 뿐 정작 실제로는 은혜를 조금도 놀랍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구원과 관련해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 여정의 방해, 우리 주변에서 통용되는 은혜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적용, 또 그런 가르침이 아마 흔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봅니다. 특히 자신조차도 알지 못하고 그런 왜곡된 이해를 따라서 신앙생활하고 가르치고 설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나 싶습니다. 제리 브리치는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성경 전체에 걸쳐 가장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이지만 또한 가장 잘못 이해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이 실제 사실인 것을 좀 간파하고 있습니까? 혹시 은혜를 전하는 위치에 있으면서도 이것을 간파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더글라스 본드라는 사람도 은혜에 대해서 쓴 자기 책에서 복음을 은혜의 복음으로 말하는 가운데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순전한 복음 교리에 대한 선포라기보다는 오히려 왜곡된 가르침에 가까운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는 기독교인이 있습니까? 제가 들어봤던 설교는 오직 예수 안에서, 오직 믿음을 통해, 오직 은혜로 말미암은 칭의와 같은 것을 점점 약화시키는 설교였습니다. 실제로 그런 설교가 더 흔하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이런 말을 나는 안 그렇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건 내 주관이고요. 실제로 그러한지는 또 제3자가 볼 때도 그런지 하나님이 보실 때도 그런지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사람이 자신의 현실 속에서, 미국이라는 현실 속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우리 현실과도 유사하거든요. 그러면 과연 은혜를 이렇게 약화시키는 것들은 어떤 것들일까요?
이상하게도 그런 일은 은혜의 복음이 전해지고 강조되는 곳에 항상 있어 왔습니다. 1세기부터. 바울에 의해 복음을 들은 사람들,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일을 떠나 다른 복음, 곧 율법주의를 더한 다른 복음을 따른 것을 지적받은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고, 또 로마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과 같이 은혜가 왕노릇하는 조건에 있는 자들에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는 은혜 오용이 바로 복음이 전해진 1세기부터 제기되었습니다. 결국 은혜를 이런 식으로 약화시키는 일이 계속 1세기부터 있어 왔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런 말씀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약화시키고 왜곡하고 오용하는 것을 말할 때 대표적으로 말하는 내용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흔히 율법주의와 율법 폐기주의로 말하죠. 율법 폐기주의는 율법 폐기론, 무율법주의, 안티노미아니즘 이런 용어를 씁니다만 어쨌든 율법주의와 율법 폐기주의로 말을 합니다. 1세기 이후로 복음 또는 은혜와 관련해서 교회 안에 등장한 잘못된 가르침과 주장들은 이 두 가지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종교개혁 전통에서 나온 개혁교회의 후예들 속에서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 역사 속에서 보면은 펠라기우스주의나 세미 펠라기우스주의나 로마 가톨릭주의나 아르미니우스주의나 청교도 배경에서 나온 신율법주의나 또 하이퍼 칼빈이즘, 극단적 칼빈주의나 또 극단적인 준비론, 준비주의, 예비주의 그렇게도 쓰죠. 또 부흥주의, 맞죠? 또 열린 신학, 또 바울의 사관점 이런 것들이 다 같은 맥락. 이런 복음을 약화시키는, 은혜를 약화시키는 이 두 개의 얼굴로 말하는 이런 것들과 다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들 각각이 다 치우치고 빗나간 사상을 말하고 있습니다만 이들은 공통적으로 바울이 디도서에서 말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약화시키고 왜곡하고 오용하는 율법주의와 율법 폐기주의의 특성을 다 나타내는 것들입니다. 교역사 속에서 치우친 그룹들은 다 그 모습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이 복음의 은혜 또는 은혜의 복음, 곧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약화시키고 왜곡하고 오용하는 것을 가장 쉽게 보려면 어떤 사상과 이름을 가졌던 그 다양한 옷을 입고 은혜를 약화시키는 이 두 얼굴이죠. 율법주의와 율법 폐기주의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안에 일어났고 또 일어나는 은혜를 약화시키고 왜곡하고 오용하는 모든 사상과 가르침은 정리하면 이 두 가지 얼굴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고 목사가 돼서 우리가 이 두 용어는 개념적으로 잘 알고 있고 이 두 용어에 익숙하지만 익숙하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신앙의 세계에서 아주 특이한 현상입니다. 은혜를 약화시키는 이 모든 얼굴의 모습에는 이 두 얼굴이 나타나 있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이 개혁주의 전통 속에서도 나타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말하려면 반드시 이 두 가지를 다뤄야 됩니다. 우리들 대부분은 율법주의와 율법 폐기주의에 대해서 대충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계심도 있어요. 어느 정도 지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경험적인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실천적인 차원에서, 우리의 사역의 현장과 관련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가 경험적인 면에서 우리 모두에게 굉장히 친숙해 있거든요. 우리들의 신앙과 삶에서뿐만 아니라 이 목회자로서 목회하는 데 있어서도 또 설교에서까지 이 두 가지는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약화시키고 왜곡하고 오용한 신앙과 삶, 그 가르침이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것들을 지식적으로 정리해서 알고 그것을 말을 한다 해도 이 두 가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지성을 넘어서, 이 지식을 넘어서서 경험적인 차원에서 우리 모두에게 익숙한 것이어서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앞선 사람들은 바보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1세기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온 사람들은 저들은 바보야. 계획주의 라인에서도 그렇게 온 사람들 저들은 바보야.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신앙과 삶에서 또 이 목회자의 메시지에서 핵심인 은혜, 그 은혜의 복음이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약화되고 왜곡되고 오용되어서 기형적인 신앙생활과 성경과 동떨어진 이 목회 사역을 할 수 있고 또 결정적으로 메시지에 큰 결함을 갖고 많은 사람을 잘못되게 인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좋은 인사이트를 준 책을 쓴 이 싱클레어 파거슨이 책을 썼죠.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기는 온전한 그리스도로 번역됐죠. 근데 그 책을 썼는데 그 책의 그 서문에 팀 켈러가 추천글을 썼어요. 근데 그 추천을 쓸 때 그가 그 이 책이 다루고 있는 퍼거슨이 다루고 있는 그 율법주의와 율법 폐기주를 자신에게 비추어서 이 서문에 글을 썼는데 그는 퍼거슨이 말하는 그 두 가지가 경험상에서 결코 간단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좀 그걸 인용하면 율법주의와 율법 폐기주의는 둘 다 마음의 태도, 행동, 인격, 성경을 읽는 방식이 종합된 결과물이다. 심지어 하나님에 대한 느낌도 율법주의를 형성하는 한 요소라고 싱클레어는 말한다. 맞는 말이다. 율법주의적인 정신의 특징으로는 질투, 사소한 문제에 대한 과민성, 이건 우리들이 많이 나타내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또 실수를 절대 용납하지 않는 태도, 편협한 의사결정들을 들 수 있다. 반대로 율법 폐기주의를 거부하면서도 실제 삶과 목회 속에서는 율법 폐기주의가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실제적 율법 폐기주의는 기독교로 가장한 자기 수용의 세속적 복음의 형태로 나타난다. 더 자주 나타나는 형태는 목사의 설교와 목회에서 의무와 기쁨이 미묘하게 분리된 채 나타나는 율법 폐기주의다. 목사가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기쁜 일로 제시하지 않으면 율법 폐기주의 정신이 퍼질 수밖에 없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잘못된 이해 속에서 이 두 가지가 실제로 이 사람의 지적대로 우리의 마음의 태도와 성경을 읽는 방식에서 또 사소한 문제에 대한 과민함과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그런 모습 속에서 또 우리 목사들의 설교와 목회에서 의무와 기쁨이 이게 분리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에서 사실 이 두 가지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목사들이 목회를 막 힘들어하면서 의무이지만 거기 기쁨이 없는 것 속에도 보면은 이 율법주의나 율법 폐기주의가 거기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그런 모습 속에. 잘 지적했어요. 그런 모습은 이 복음 속의 은혜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갖는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목회자들이 그렇게 은혜를 약화시키고 왜곡하는 율법주의와 율법 폐기지를 목회 속에서 드러냄으로써 교회 안에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그렇게 만드는 장본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퍼거슨은 실제로 그러했던 역사적인 배경을 말하면서 이런 지적을 했어요. 율법주의는 인간의 영혼을 뒤틀어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한다. 특히 설교와 목회를 하는 사람 속에 스며든 율법주의는 순식간에 증식하여 그가 목회하는 교회를 가득 채우고 만다. 그래서 목사가 율법주의 빠지면 온 교회가 율법주의에 다 빠져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은혜를 약화시키고 오용하고 왜곡하는 이 모든 상황 속에 깔려있는 이 두 가지, 또 우리들의 삶과 사역에 깊이 연관된 이 두 가지, 바로 율법주의와 율법 폐기주의를 경험적인 차원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둘이 서로 깊은 연관을 갖고 있습니다만 먼저 우리가 이제 율법주의부터 좀 정리를 하면 좋겠어요. 먼저 율법주의 보면 여러분 율법주의가 무엇입니까?
우리들은 흔히 율법주의 하면 나의 행위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것 정도로 간단히 생각합니다. 그러나 퍼거슨은 율법주의의 주변과 아래에는 훨씬 더 방대한 거미줄이 쳐 있다. 그리고 이 거미줄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미묘한 상태를 말한다라고 했습니다. 일단 율법주의는 그의 말대로 에덴 동산만큼이나 오래된 것으로 인간이 지어진 순간부터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고 잉태된 순간부터 우리 안에 존재하는 것이다라고 했어요. 이렇게 우리의 본성과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율법주의 이런 것들은. 그래서 율법주의의 뿌리를 보려면 그 최초를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그것은 이 사단의 유혹을 받은 하와가 하나님에 대해 깊은 의심을 갖는 것에 뿌리를 둔 것으로 요약하면 이 율법주의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성품, 그의 사랑을 의심하는 것, 바로 그것이 율법주의의 뿌리라는 것이. 예수를 믿는데 자기에게 알게 된 이 하나님의 은혜의 모든 계시된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이런 내용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성품과 그의 사랑을 의심하는 데서부터 이건 벌써 율법주의가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바로 그 율법주의에 기원하여 율법 폐기주의, 곧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율법을 반대하고 어기는 것이 나왔다는 거예요. 율법주의에서. 퍼거슨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들은 흔히 율법주의와 율법 폐기주의를 서로 상극으로 생각하여서 분리시키는데 사실상 이 둘은 같은 자궁에서 나온 일란성 쌍둥이라는 거예요. 아주 흥미로운 사실이죠. 그런데 율법주의와 율법 폐기주의의 이제 근원을 파고 들어가 보면 그것들의 시작이 사단의 거짓말에서 시작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최초의 시작을 보게 되면. 그래서 율법주의와 율법 폐기주의는 이 사단의 관계가 배후에 최초부터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그것을 좀 간파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어느 시대, 어떤 신자든 또 목회자든 율법주의와 율법 폐기주의에 빠진다면 그것은 우리를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곧 은혜를 약화시키고 오용하고 왜곡하도록 속이는 사단의 거짓말을 따르는 것이 되는 겁니다. 사단의 그런 관계가 있고 그의 거짓말을 따르는 것이 되는 거죠. 그것은 인류 시초부터 있어온 사실입니다. 사단은 최초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그의 은혜로운 성품을 분리해서 보도록 유혹을 했죠.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은혜로운 성품을 분리해서 보도록 유혹을 했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성품을 의심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의심하여 율법주의에 빠지도록 최초부터 했는데 그 일을 지금도 똑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쉽게 율법주의에 빠지고 있습니다. 부지 중에 거의 이런 것을 생각지 못하고 우리들도 그런 일을 해요. 목회자들까지도. 그러므로 만약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성품을 못 보고 그가 한 말씀, 곧 율법만 보게 되면 우리가 나타내는 현상은 불편해요. 불편해하고 불만스러워하고 하나님의 성품과 그 은혜를 의심하게 됩니다. 그런 것은 다 지금 사단의 거짓말을 따르는 거죠. 그래서 율법주의에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퍼거슨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후하심과 우리의 삶을 향한 그분의 지혜롭고도 사랑 가득한 계획을 보지 못하는 것, 바로 그것이 율법주의 뿌리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걸 못 보는 거예요. 그 율법주의 뿌리다는 거예요. 결국 율법주의는 단순히 율법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아니라 그 율법을 주시는 분인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시각에서 비롯된다. 그래서 이 율법주의에 빠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빼앗아가는
특히 우리의 기쁨을 파괴하는 거대한 경찰처럼 보인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기쁨을 잃는 길이라는 거짓말을 믿게 된다라고 했어요. 이런 사실 때문에 율법주의에 빠지면 아무리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운 성품, 그의 형용할 수 없는 은혜로 인한 기쁨과 확신을 갖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 믿는 우리 중에 그 누구든지 또 목사를 할지라도 우리 개인의 신앙에서나 가르침에서 하나님을 향한 제한된 마음, 곧 하나님의 은혜로운 성품에 대한 제한된 마음을 품고 있다면 그는 분명 율법주의에 빠져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사단이 하나님의 은혜와 관련해서 꾸준히 해온 일입니다. 18세기 스코틀랜드의 장로교에서 은혜의 복음을 제시하는 것을 제한하는 이 율법주의가 문제가 되어서 일어난 이 메로우 논쟁이죠. 메로우 논쟁을 다룬 이 퍼거슨이 그의 책에서 그 시대의 문제를 오늘날 우리 목회자들에게 그대로 연결해서 말하는 가운데 이 율법주의와 관련해서 이런 말을 덧붙였어요. 목사 자신이 하나님을 향한 왜곡된 감정에서 흘러나온 율법주의에 빠져 그 감정을 복음의 진리와 혼돈하면 문제는 훨씬 복잡해진다. 그렇게 되면 진리를 거짓과 바꿀 뿐 아니라 거짓을 진실처럼 다루게 된다. 저는 목회자들이요, 율법주의에 빠져가지고 진리를, 사실 율법주의에 빠졌기 때문에 잘못된 거거든요. 이 거짓을 진리처럼 다뤄요. 이 사람이 정확하게, 이게 이미 역사 속에서 있었던 일이죠. 거짓을 진실처럼 다루게 된다. 또 그리스도와의 은혜의 연합이라는 복음의 해독제가 아닌 율법 폐기주의로, 율법주의에 대한 해독제를 이 복음이 아니라 율법 폐기주의로, 율법주의를 치료하고 율법주의로 율법 폐기주의를 치료하려는 실수를 범하게 된다. 그랬어요. 목회자가 율법주의의 정신에 빠지면 상담을 비롯해 모든 목회 활동에서 율법주의가 묻어나온다. 그랬습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우리들은 자신도 모르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어요. 저는 어린 기억까지는 제가 정확히 말할 수 없지만 좀 이렇게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을 때부터 대학과 또 신대원 그리고 부목사 시절까지 이 각각의 교회에서 제가 은혜의 복음을 풍성히 들어본 기억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임팩트 있게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분명히 은혜에 대한 말씀이 제가 그 과정 속에 있었을 거예요. 있었을 텐데 성경 전체가 말하는 이 놀라운 은혜, 바로 하나님의 은혜, 특히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난 이 은혜를 담은 복음으로 감격하고 기뻐하고 그것이 내 존재와 삶을 흔드는 내용으로 크게 다가오기보다는 그런 시간보다는 무엇인가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걸 독려받으면서 성장했어요.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걸로 계속 독려받았습니다. 그래서 굳이 감격 시간이라고 하면은 그 어떤 분이 강해 설교를 한번 했는데 그때 그 강해 설교가 너무 달콤했던 이 정도의 한번 고등학교 때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감격했던 뭐 그런 정도예요. 사실 이런 정상적인 것이 아니죠. 과연 무엇이 문제인 것입니까? 지난 교회들을 회고해 보면 율법주의적인 가르침이 주되었던 것을 보게 돼요. 저의 지난 나르게 될 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혜의 하나님이 복음 안에 너무 부유하게 나타나는데 그래서 그 하나님을 듣고 더욱 부유함과 영혼의 자유와 기쁨을 경험하며 누릴 수도 있었을 텐데 그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기도생활하면서 그런 나의 모습과 조건에 따라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결국은 그것 안에서 확신하는 경험을 갖도록 양육되고 이렇게 가르침받는 그런 세월이 제법 있었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심할 수 있는 신앙생활을 독려받은 겁니다. 내가 하는 것에 따라서 이게 확신이 들락달락거리는 거죠. 은혜 안에서의 만족이 생겼다 말았다 하는 것이.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런 신자들을 어디서나 이렇게 만나게 되거든요. 그 자신들이 들은 복음이 은혜의 복음이고 그 복음이 말하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는 은혜의 하나님이어야 함에도 그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과 기쁨 대신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자꾸. 그런 의심을 갖게 하는 율법주의를 정상적인 것으로 자꾸 알고 배워온 거죠. 파거슨이 율법주의의 본질은 하나님의 은혜와 은혜의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마음 상태라고 했는데 곧 은혜의 하나님에 대한 이 왜곡된 마음 상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쉽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직 은혜를 알고 경험하는 것과 관련해서 저 같은 목사들, 곧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자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만일 우리가 은혜의 복음, 또 성경이 말하는 은혜를 정확히 알고 경험적으로 삶 속에서 갖고 누리는 상태를 갖고 있지 않다면, 그러면서 하나님과 그의 은혜를 전한다면 우리는 사단의 거짓말을 전달하는 자들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 조건에서 말하는 복음은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듯이 다른 복음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의 율법주의적인 복음이라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복음 앞에다가 율법주의적인 이런 말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은 없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을 값없이 은혜로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게 하셔서 계속 그를 그러한 자로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은혜가 무한한 것을 담고 있어요. 그의 존재와 운명의 모든 것을 담고 있는 값진 복음을 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에 은혜에 의심할 여지가 없음을 복음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선포하려면 율법주의를 거부하는 것부터 해야 됩니다. 무조건 적극적인 내용으로만 얘기할 게 아니라 먼저 이게 복음을 가리우고 거기를 제한하는, 오용하는 이 율법주의부터 거부하는 것부터 해야 돼요. 지식을 넘어서서 경험적으로 해야 됩니다. 퍼거슨이 경험적 율법주의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것이 시사하는 바는 사람들이 머리로는 정리를 했어도 이렇게 개혁주의 전통이잖아요. 스카틀랜드도 그랬었고 개혁 장로 전통이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로는 이게 우리가 개혁주의를 공부하고 뭐라고 다 정리를 했어도 이 경험상에서 율법주의를 못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걸 쉽게 거부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말했어요. 귀로 복음을 들어도 마음의 소리, 곧 지금까지 실패했으니 이번에는 더 노력해야 해라는 소리가 이겨 경험적인 율법주의를 만들어내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율법주의적인 머리와 율법주의적인 가슴을 가진 사람도 많지만 복음주의적인 머리와 이 사람이 복음주의 말을 쓰면 개혁주의라는 말 잘 안 쓰는 것은 개혁주의를 다 포함해서 쓰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쓸 때. 왜냐하면 한 부류에게만 하려고 우리들은 복음주의와 개혁주의를 이렇게 세분화합니다만 우리나라 이런 데서. 근데 이 서구에서 쓸 때는 그냥 복음주의를 개혁주의를 다 포함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 성경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다수를 말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율법주의적인 머리와 율법주의적인 가슴을 가진 사람들은 많은데 같지만은 이 복음주의적인 머리 또는 뭐 우리식으로 말하면 개혁주의적인 머리와 율법주의적인 가슴을 가진 사람도 그에 못지않게 많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 현실이. 머리로는 이 개혁주의가 다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복음주의 머리 갖고. 근데 이 가슴은 율법주의적인 모습을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도 머리로는 그런 뭐 이런 개혁주의나 복음주의 이런 걸 말을 하는데 가슴은 그걸 못 벗어나서 계속 하나님의 이 은혜로운 성품에 대해서 의심하고 확신하지 못하는 일을 다람쥐 쳇바퀴듯이 하는 거예요. 목회자들도 그렇게 하거든요. 어쩌면 머리와 가슴이 다 율법주의적인 것보다 머리는 복음주의 또는 개혁주의인데 가슴은 율법주의인 사람들이 더 많을지도 몰라요. 옛날 18세기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의 이 개혁파 교회들 속에서 흔히 드러났듯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바로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그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를 머리로는 알겠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은혜가 축소되고 왜곡되어서 자신의 조건에 따라서
나의 삶의 모습에 따라서 그 은혜가 믿을 수 있는 것이 되었다가 또 믿을 수 없는 것이 되었다가를 반복하는 일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 풍조가 만연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렇게 가르치는 목회자들에 의해서 배웠기 때문이에요. 이 부분에서 우리들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 목회자들이, 사역자들이, 우리들이 생각해 봐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 중에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그리스도 안에서 명확히 드러낸 그 은혜를 어떤 논리나 가르침으로든 축소하거나 제한하는 일을 하는 사역자는 없습니까? 퍼거슨의 말대로 하나님의 후하신 사랑과 그분의 값없는 은혜를 축소하거나 왜곡하는 가르침은 무엇이든지 율법주의입니다. 우리의 가르침 속에 하나님의 성품을, 그의 은혜를 의심하게 하는 것이 있다면, 곧 어떤 조건이나 행위나 그 밖에 무엇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심하게 한다면 그것은 율법주의적인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우리 목사들이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것은 은혜를 말하지만 실상은 오직 은혜의 방해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약화시키고 오용하고 왜곡하는 것은 율법주의만 아니라고 했죠. 율법 폐기주의도 똑같이 그러합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한 대로 둘 다 에덴에서부터 함께 시작된 것으로서 한 뿌리에서 난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왜 한 뿌리에서 난 것이라고 했습니까? 그것은 하와가 하나님의 은혜로운 성품을 의심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그의 성품을 분리시킴으로써 율법주의에 빠진 것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을 반대하고 어김으로써 율법 폐기주의로 연결해서 나갔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율법 폐기주의는 이 퍼거슨의 말대로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시각, 곧 율법주의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주의가 있는 곳에는 율법 폐기주의가 결론적으로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율법 폐기주의가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으나 그들의 결론은 결론은 은혜를 말하면서 결국 율법을 반대하고 어긴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와가 율법주의에 연결해서 가졌던 것인데 이런 사실 때문에 율법 폐기주의를 잘 들여다보면 그 기저에 율법주의와 똑같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잘못된 시각이 자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사랑이, 그의 은혜가 거룩한 것임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은혜 할 때는 이 앞에가 사실상은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거룩한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주의와 똑같이 율법 폐기주의는 하나님의 율법을 그의 성품과 분리해서 보는 잘못을 범하는 것입니다. 그런 결정적인 사실의 연결 때문에 율법주의와 율법 폐기주의 뿌리가 같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사람들이 율법 폐기주의를 말하면 하이퍼 칼비니즘을 떠올립니다. 극단적 칼빈주의자들을. 그러나 이 경험적 율법 폐기주의는 예나 지금이나 우리 주변의 신앙과 삶 그리고 가르침 속에서 흔히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주의와 똑같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잘못된 시각으로 또 하나님의 율법을 그의 성품과 분리해서 율법을 어기는 일이 흔하게 있거든요. 결론적으로 율법을 어기는 일이 그래서 있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 율법이 필요치 않다고 여기면서 그 율법을 어기는 모습으로 나타났죠. 그러나 이 퍼거슨의 말대로 오늘날 율법 폐기주의는 여러 형태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기독교로 가장한 세속적 자기 수용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말하면서 율법을 어기며 사는
자기 자신을 이렇게 자꾸 미워하고 자기 수용에 세속적인 자기 수용 태도를 취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이 사람들이 결국 율법 폐기주의를 빠지는 거죠. 그래서 율법에 얽매이지 않고 내가 나 자신으로 사는 것을 자꾸 수용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세속적인 삶을 사는 자신을 수용하는 것이 율법 폐기주의의 흔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흥미있는 것은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거부하는 율법 폐기주의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구원을 말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은혜를 못 누린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 폐기주의는 하나님의 율법을 그분 자신에게서 분리하는 것을 넘어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자신을 그 은혜와도 분리함으로써 하나님의 율법뿐만 아니라 복음의 진리까지 왜곡하는 문제를 갖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율법 폐기주의도 똑같이 은혜를 약화시키고 오용하고 왜곡하는 것을 따라서 다 또 그런 이해 속에서 잘못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신의 구원과 신앙에서 불안해하는 것이나 나름 신앙 행위의 열심인 모습 속에서 율법주의에 빠져서 복음의 은혜를 못 누리는 것과 똑같이 은혜를 말하면서 율법을 무시하고 거부하는 이 율법 폐기주의도 사실상 하나님의 은혜를 오해하고 율법도 오해하고 복음도 오해하여서 실질적으로 은혜의 복음을 못 누리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신앙생활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보는 한 가지 특이한 사실은 좀처럼 자신이 가진 잘못된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복음의 은혜를 제법 풍성히 말해주어서 자신 안에 있는 율법주의와 율법 폐기주의를 보고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도 경험적으로 그 익숙한 신앙생활, 곧 은혜를 풍성히 못 누리는 신앙생활을 편안해한다는 것입니다. 특이한 사실이에요. 이런 복잡 미묘한 신앙과 삶을 본성에 이끌리는 것을 넘어서서 아예 옳은 것처럼 교회에서 배워 다져온 세월이 있어서 마치 몸에 맞는 옷처럼 편안하게 여기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은혜를 약화시키고 오용하고 왜곡하고 있는 그 고질적인 이 두 가지에 대한 치료책은 없는가? 물론 바울은 그 치료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그 배경에서 그런 배경에 있던 그 바울 이후로 아우구스티누스나 루터 같은 사람 등이 이 치료책을 똑같이 발견하고 경험해요. 다 그런 이 두 개의 문제점, 은혜를 약화시키는 것들에 다 빠져있다가 바울이 경험하고 제시한 똑같은 치료책을 통해서 벗어납니다. 그래서 종교학자들이 이 두 질병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그 뒤로 이제 벗어나게 해줬죠. 중세라고 하는 묵직한 오랜 기독교 전통에서 이 두 개의 은혜를 왜곡하고 오용하는 그 두 가지 질병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벗어나게 하는 기폭제가 된 겁니다. 이들이 한동안 오랜 세월 동안에 바울이 발견했던 그것을 상실한 채 오랜 동안 기독교 역사를 했다가 이들이 동일하게 바울 같은 경험을 한 거죠. 은혜를 약화시키는 그런 것에 쩌들려 있다가 거기서 바울이 제시한 치료책을 그들도 알고 경험함으로써 자신도 벗어나고 그 중세의 수많은 사람들을 벗어나게 하죠. 그게 무엇입니까? 그렇게 했던 치료책이 뭡니까? 그것은 먼저 자신이 율법주의라는 병에 걸려 은혜를 몰랐던 바울이 그 상태로부터 치료받고 제시한 그 길입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율법주의와 율법 폐기주의를 벗어난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바울의 가르침에서 그 대답을 알고 벗어났어요. 바울이 먼저 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생생하게 제시를 하는데 거기서 모두가 뒤따르게 됐어요. 아우구스티누스든 루터든 다른 종교학자들이 그 이후에 모든 사람들, 그리고 지금도 그 두 가지를 극복하고 벗어난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바울이 가르쳐준 길을 따라서 인도받고 벗어나게 됩니다. 자, 그럼 바울이 그 지독한 율법주의라는 병에서 치료되고 벗어난 치료책으로 말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놀랍게도 어떤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율법주의와 율법 폐기주의가 놓친 것을 명확하게 알고 경험하게 한 것입니다. 뭐예요? 은혜입니다. 율법주의와 율법 폐기주의가 놓친 은혜를 정확히 알고 경험하는 것, 바로 그 은혜를 경험적으로 알고 확신하는 것이에요. 바로 그것을 종교학자들은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라는 말 속에 담고 말했습니다. 오 시간에도 다음 계속되는 내용을 살피겠습니다만은 내용이 길어서 제가 이제 여기 좀 먼저 치료책과 관해서 먼저 일부를 좀 이 시간에 연결해 덧붙이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살필 내용은 바울처럼 그 은혜를 아는 것, 그야말로 성경이 말하는 은혜의 은혜됨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지속적으로 사는 길에 대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 문제를 쉽게 생각하지 않고 이미 자신도 모르게 어떤 사상과 가르침의 영향을 받고 교회에서 자라면서 습득한 이 두 가지, 곧 편안한 옷처럼 입고 그것을 증거까지 하는 조건에서 치료되고 벗어나서 이제부터라도 오직 은혜를 삶 속에서 경험적으로 알고 더 나아가서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율법주의와 율법 폐기주의에 대한 치료책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보면은요. 자, 은혜를 약화시키는 신앙과 삶의 조건에서 벗어나는 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그런 조건에서 벗어나 그 길을 제시한 바울이 말한 것으로 은혜의 복음, 곧 오직 은혜를 경험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아까 머리는 뭐인데 여기는 아닌다고 그랬지. 그게 아니고 진짜 오직 은혜를 머리도 알지만 실제 가슴까지도 경험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경험적으로 안다는 말을 쓰는 것은 머리로만 정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과 삶이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삶 속에서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은혜됨으로 말하는 것은 결국 그 상태에 이르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누구보다도 은혜에 대해서 많이 말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성경 전체에서 은혜에 대한 말을 약 150여 번 언급이 됐는데 그 중에 100번 정도로 말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여러분, 그 바울로부터 아우구스티누스, 종교개혁자들, 그리고 그 밖에 아우구스티누스와 종교개혁자들 따라서 은혜를 선명하게 외치는 사람들, 18세기에는 그런 것을 더 부각된 사람들, 피츠필드 같은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회고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들의 삶에 어떤 배경이 공통적으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은혜를 굉장히 시대 속에 강조했던 사람들 중에는 공통점으로 그 배경이 있어요. 그것은 모두 성경이 말하는 은혜를 약화시키고 오용하고 왜곡시킨 율법주의와 율법 폐기주의라는 배경 속에서 살았어요. 그런 배경은 어떤 종교적인 이유로든 어떤 기독교라는 배경이 있어서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 각각이 가진 본성에 의한 것도 이 두 가지의 어떤 중에 하나를 택할 수 있는데 이 본성에 의한 것 외에 어떤 종교적 사상을 가져서든 중세의 메마른 그 교회 배경 속에서든 그들은 공통적으로 그런 배경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또 다른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두 성경이 말한 그 은혜를 경험적으로 알고 그 시대에 그걸 생생하게 말했던 사람들. 그래서 교회 역사 속에 남은 사람들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은혜, 자신을 내어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났고 그 은혜로 삶이 바뀌었고 그 은혜를 강력히 전하는 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그들은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충실히 지키며 살았습니다. 자유와 기쁨을 가지고 또 감사 속에서 그러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이 은혜의 은혜됨이에요. 적당히 기독교라는 종교인이 된 것이 아니라 바울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은혜로 설명할 만큼 그들에게 있어서 은혜는 존재와 삶에서부터, 존재의 변화에서부터 삶의 방향과 목표와 방식, 그리고 최종 결론까지 바꾸는 영원한 무게를 가진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에게 이 은혜는 교리적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자신의 존재와 삶을 흔드는 것이고 자신의 미래 운명까지를 확실하게 만드는 강력한, 이 무게,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무게를 가진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사상을 지배하거나 증거하는 메시지에서나 삶의 영역에서나 고난 가운데 있을 때나 심지어 내면의 죄를 가지고 있을 때도 이 은혜가 주는 강력한 무게 속에서 버텼어요. 힘을 얻었습니다. 퍼거슨은 은혜, 즉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율법주의와 율법 폐기주의 모두에 대한 해결책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렇습니다. 율법주의와 율법 폐기주의에 대한 해결책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울 이래로 모든 사람들은 그 조건에서 성경이 말한 은혜,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정확히 알므로써 벗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의 은혜됨을 경험하기 위해서, 또 오직 은혜를 경험적으로 알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내셨다는 것을 정확히 알고 보고 믿는 것입니다. 제가 이 치료책의 첫 번째로 말하는 것입니다. 오전 시간에. 두 번째부터는 오후 시간으로 넘어가시겠는데요.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말은 평이한데 이 내용의 실체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직 은혜를 경험적으로 알기 위해서 우리에게 제일 먼저 생각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내셨다는 것을 그런 은혜의 실체를 정확히 알고 보고 믿는 것이에요.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시고 그가 왜 오셔야 했으며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지 정확히 알고 보고 믿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서 그렇게 자신을 낮춰서 오셔서 지금 오셔서 왜 그러셨나요? 그가 무엇을 하셨는지 여기에 모든 은혜의 실체가 다 묻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죄와 율법을 해결하신 것이 다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그 혜택을 은혜로 죄인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사실이 거기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은혜는 1차적으로 내가 지각을 하든 못하든 죄악된 나의 조건, 곧 타락한 인간 조건에 베풀어지는 것이 있어서 그 베풀어지는 것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은혜의 실체를 내면 그분이 왜 오셨는지와 맞물려서 해야 되니까 그 죄악된 나의 조건, 타락한 인간 조건에서부터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타락 이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다른 것으로 시작하지 않고 오직 은혜로 다른 것을 그것을 처음에 타락했을 때 다른 것으로 설명하지 않고 오직 은혜로 그것을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죄라는 배경 속에서 그 실체를 선명하게 드러내는 거죠. 인간이 타락했는데 하나님은 은혜를 벌써 나타내시는 그런 것을 통해서 결국 이 은혜는 어디서 이 찬란하게 가치를 드러내고 자신의 실체를 드러내냐면 이 죄라는 배경 속에서 드러내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타락했을 때부터 선명히 드러내신 것이었죠. 죄로 멸망할 인간에게 다음 얘기를 하시잖아요. 여인 후손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인의 후손을 통한 구원을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은 자신의 은혜를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트루만은 은혜는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고 언제나 그런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가 은혜를 말할 때 먼저 주목할 사실을 덧붙였습니다. 죄에 대한 어떤 사람의 이해가 은혜에 대한 그 사람의 이해를 필연적으로 결정하게 되고 은혜에 대한 이해는 그 사람이 죄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를 드러내준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 사실을 자각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구약시대부터 죄에 대한 희생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생생하게 보게 한 것이죠. 거기서부터 시작하셨어요. 교육을 시킨 거죠.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그 은혜가 필요한 죄의 조건, 바로 죄가 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본성에 깊이 배어 있다는 것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싶어도 자신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 그런 죄악된 자신의 본성을 우리 스스로 고치지 못한다는 것, 또 그 죄에서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 그래서 그 해결책이 내 밖으로부터 와야 한다는 것, 은혜가 와야 된다는 것, 은혜가 필요로 하다는 것을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실체는 죄의 실체 속에서 설명하지 않으면 이게 두루뭉실해져요. 나중에 이 성경이 말하는 오직 은혜에 못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확신도 못 갖게 돼요.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그 같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우리 안에서는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밖에서 와야만 한다는 거예요, 해결책이. 그게 바로 은혜인데,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그의 고백록에서 경험적으로 고백을 하죠. 루터도 지독한 율법주의 신앙의 배경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데, 그는 율법을 지키려는 자신에게 율법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능함을 드러내는 것을 깨닫고, 그런 자신의 조건에 대한 해결책이 역시 자기 밖으로부터 와야 한다는 것을 로마서를 통해서 깨닫게 됐어요. 또 다른 의를 발견하면서 알게 된 거죠. 그 똑같이 자기 밖으로부터 오는 은혜,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로마서에서 발견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보고 십자가 신학을 더욱 강조한 것이죠. 그 가운데서 그는 우리가 아는 바대로 은혜에 의한 이신칭의를 강력하게 외쳤습니다. 그가 이신칭의를 말할 때 강조한 것은 구원은 우리 밖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는 것을 외친 것이죠. 그래서 칭의는 바로 외부로부터 오는 말씀, 곧 하나님의 선언으로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따른 것임을 강조한 것입니다. 율법주의의 사슬에 매여있던 루터는 이 같은 은혜를 알고 믿음으로써 죄의 속박과 그 율법주의의 억압에서 벗어나게 되죠. 벗어나게 돼요. 그리고 영혼의 자유와 기쁨과 확신을 갖게 됩니다. 이런 면에서 은혜에 의한 의신칭의를 정확히 알고 믿게 되면 율법주의나 그것과 관련해서 갖는 율법 폐기주의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이 루터 같은 경험 속에서, 성경의 사실도 그렇지만 루터가 생생한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됩니다. 결국 은혜에 의한 의신칭의를 정확히 아는 것, 그걸 전하는 것이 좋은 해결책이라는 것입니다. 일단 의신칭의를 오해해서든 충분히 제대로 알지 못해서든 그것을 정확히 알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반대로 율법주의나 율법 폐기주의를 벗어나지 못해요. 여러분이 아주 단순한 사실이지만 우리들의 신앙세계에서 잘 보시면 자기가 이해를 못해서든 그것이 잘 못 배워서든 어떤 식으로든 이 은혜에 의한 이신칭의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사람을, 그것을 정확히 믿지 않는 사람들은 율법주의나 율법 폐기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오해로 인해서든 그것을 잘못 알아서든 이 두 가지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은혜를 제한하고 오용하고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이죠. 저는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특히 그들을 가르치는 목회자들이 이신칭의를 어떻게 알고 있고 또 가르치는지 꼭 확인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음에 내년에 컨퍼런스에 굉장히 논쟁적이고 오늘날 이 시대에 가장 이제 기독교의 근간을 흔드는 이
칭의가 믿음의 오직 솔라 피데와 관련해서 이게 논쟁이 돼서 지금은 신학적으로 그리고 너무 논리적으로 짱짱해서 많은 젊은 신학도들까지 우리 성도들까지 그걸 따르는 이런 풍조가 세워서 중요하게 다룰 문제이고 저는 뭐 그것을 단지 학적으로 다루지 않고 실천적으로 다룰 것이라고 봅니다만은 저는 지금부터 이것을 해야 된다고 봐요. 오늘날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그들을 전체를 돌아봐야 되고 또 특별히 그들을 가르치는 목회자들이 이신칭의를 어떻게 알고 있는가, 믿고 있는가, 또 가르치는가를 확인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앞으로 기독교의 운명을 좌우할 겁니다. 우리 분위기를 완전히 바꿀 거예요. 왜 바꾸냐면 우리가 다루는 문제처럼 이 은혜가 왜곡돼요. 기독교는 은혜가 왜곡되거나 오용되거나 이렇게 됐을 때 오래 지속하지 못했습니다. 한때 은혜를 경험하고 했던 세대가 지나고 나면 사그러들었어요. 잘 보시면 여러분이 성경에서부터 역사를 거쳐서 지난 역사를 다 보시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낸 신학이 뭐든 우리가 나름대로 어떤 것을 거기에 설명을 해내든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약화시키면 우리가 오후 시간까지 보면 이제 더 설명이 명확해지겠습니다만 기독교는 생명력을 잃어요. 신자도 생명력을 잃었습니다. 왜 확신을 못 갖습니까? 이게 은혜와 관련되어 있어요. 확신을 갖지 못하는 이런 모든 문제 속에도 결국 은혜가 약화돼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들이 그저 개념 정리 수준에서 이해하고 말하고 이 이신칭의를 교리적으로 설명하는 그 수준을 넘어서서 우리가 요즘은 이 신앙 고백 카테키즘이 많이 소요리문답 이런 것들이 번역되고 그것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이제 많이 책도 많이 나오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많이 가르치지 않습니까? 나는 여기도 함정이 있다고 믿거든요. 이런 것을 펴서 소요리문답을 가르친다고 해서 저는 능사라고 믿지는 않습니다. 저는 다음 세대를 가보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 세대가 이런 걸 많이 가르쳤는데 다음 세대 또 어떻게 될지 보시면 압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그 옆에 그 개혁주의 교회들이 주변에 많이 있었거든요. 그들이 그런 걸 가르쳤어요. 이런 거 교리도 많이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반발로 이 찬양, 기타를 들면서 찬양을 이 감미로운 것에 다 반발로 돌아섰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정통을 맛본 거죠. 이 교리를 하는데 메마른 걸 경험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세대가 바뀐 겁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벌써 40년이 넘었어요. 40년.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메마르게 되면 다음에 또 다른 기형적 기독교로 발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신칭의를 우리가 개념 정리하고 이것이 뭐 이신칭의가 뭐네라고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갖고는 소용이 없어요. 그것이 없는 것도 안타깝지만 그것을 해야 되지만 그 정도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루터처럼 경험적인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일신칭의를 통해서 루터처럼 이렇게 정확히 알고 믿는 것입니다.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서 우리 자신이 어떻고 우리들의 교회 현장이 어떤지를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은혜에 의한 이신칭의를 부실하게 어떤 몇 마디 교리적인 진술로만 알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교회는 거의 그런 내용을 가르치지도 않는다고 그래요. 그런 거 생각하면 뭐 정말 안타깝죠. 그런 교회는 결국 정상적인 교회라고 볼 수가 없죠. 은혜로 세워지는 교회가 아니라 자신들의 무엇으로 세워지는 교회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일단 누구든지 이신칭의를 정확히 알고 또 말하려면 로마서 3장 24절과 25절에서 말하는 바대로 또 마틴 루터가 이신칭의를 말할 때 그 말씀에 근거해서 강조한 대로 은혜와 그리스도, 곧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은혜를 풍성하고 선명하게 알아야 하고 그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말하려면 반드시 그리스도와 연결해야 이 은혜의 실체의 궁극에 다르고 은혜의 실체를 정확히 보게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은혜가 얼마나 부유한지의 이 지경에 이르러야 됩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은혜의 무한한 샘 속에 들어와야 돼요. 거기서 기독교의 모든 신앙과 삶의 부유함도 있고 확고함도 있고 메시지의 풍성함도 있고 메시지의 힘도 있습니다. 그쪽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것이 이런 은혜를 약화시키는 이 변질된 율법주의나 폐기주의에서 벗어나는 결정적인 키예요. 이게 1번이면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나타나는 은혜와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 이 은혜를 보는 것, 그것을 풍성히 선명하게 알고 믿는 것입니다. 루터는 칭의를 말할 때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또 구원받을 수 없는 내 밖에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얻게 된다는 것을 말하면서 그 근거로 예수 안에 있는 속량, 곧 그리스도의 객관적인 행위와 의를 크게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칭의를 말할 때 그런 로마서 3장 24절과 25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여러분 그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 보면은 묶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 믿음, 이걸 함께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보고 갖는 것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솔라 피데를 이해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교회 현실 속에서 율법 폐기주의가 일어나는 것을 말하면서 수정된 이신칭의를 주장하는 오늘날 추세에서 우리가 먼저 묻고 확인할 것은 정말 성경이 말하는 은혜에 의한 이신칭의인가? 곧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과 칭의를 다 그리스도 안에서 갖는 것으로 알고 말하고 있는가를 물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믿음, 칭의를 다 무엇으로 묶느냐 이게 그리스도와 묶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갖는 것으로 알고 믿는가를 물어야 되는 것이죠. 확인해야 되는 거죠. 특히 이때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곧 그리스도의 처절한 죽음, 죄를 지시고 대속하는 죽음을 전제한 은혜인 것을 알고 말하는가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싸구려 은혜도 아니고 싸구려 칭의도 아닌 것을 알고 말하는가를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칭의를 보고 그 안에서 나타난 무한한 은혜를 봄으로써 율법주의와 율법 폐기주의가 비집고 들어올 수 없을 정도로 그 모든 사실을 경험적으로 알고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상태에 이르러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칭의와 관련해서 율법 폐기주의도 문제이지만 이신칭의를 말하면서 믿음을 행위적인 것으로 이해하여서 은혜를 약화시키는 율법주의도 문제입니다. 이 믿음을 이제 행위적인 것으로 말하는 거죠. 그것은 모두 로마서 3장 24절 25절에서 은혜와 칭의와 믿음을 모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으로 말하는 것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해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바울은 칭의와 구원에서 도구로 사용되는 믿음도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말을 하지 결코 공로적인 것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트루만의 말대로 믿음 자체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런 사실 때문에 트루만은 루터가 믿음과 관련해서 어떤 반응을 했는지를 다음과 같이 덧붙여서 말했습니다. 루터는 믿음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라는 것을 확실하게 하지 못하는 것은 은혜 개념 전체를 무너지게 하는 것이고 칭의 개념이 뒷문을 통해 몰래 들어오게 하는 것이며 진정한 의미에서 인간의 공로 위에 구축된 구원론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신학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훼손하고 목회적으로는 가장 개신교다운 특징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구원의 확신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으로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들을 통해서 은혜를 우리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우리와 연합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분리하면 율법 폐기주의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와 분리하면 율법주의가 두드러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은혜를 우리와 연합하신 그리스도와 분리하게 되면 율법 폐기주의,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와 분리하면 율법주의가 두드러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 또는 칭의, 또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그 밖의 다른 모든 것에서, 또 죄와 율법에 대한 것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는 것이어서 은혜와 구원 또는 칭의와 믿음 등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와 분리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분리시키지 말아야 돼요. 버그슨이 율법주의와 율법 폐기주의에 대한 치료제로 복음으로도 말하고 또 은혜로도 말을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런 율법주의에 대해서 말하는 중에 치료제가 무엇인가? 치료제는 바로 은혜다. 단 상품으로서의 은혜가 아니라 실체로서의 은혜다. 이 은혜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그리스도 자체시다. 그렇다. 이 은혜는 바로 속죄다. 단 이론이나 추상적인 현실로서의 속죄가 아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별개인 속죄도 아니다. 그리스도 자신이 바로 속죄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라고 했습니다. 그는 바로 이 치료제가 율법이라는 병에 중하게 걸렸던 바울을 치료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깊이 뿌리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나의 죄와 지켜야 할 율법을 보아야 하고 우리의 행위와 구원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주의와 율법 폐기주의에 빠지지 않고 신앙과 삶을 갖고 싶다면 그 성경이 말한 그 은혜, 바로 종교학자들이 외친 오직 은혜를 경험적으로 알고 싶다면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것, 곧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의 관계를 알아야 합니다.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풍성히 알아야 돼요. 여기에 무한한 광맥이 있습니다. 모든 기독교의 진리가 다 여기로 모입니다. 다 이쪽으로 모여서 이 샘으로 이것으로 가득 채워 있어요. 다른 것들은 부가적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먼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지어서 말하는 이유와 그 배경과 그 실체를 풍성히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여기서 모든 샘을 길어내야 돼요. 무한한 샘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곧 그의 대속의 죽음 안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의 자격으로는 또 우리의 공로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부족함이나 죄악이나 과실 여부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 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행하신 것 안에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조건을 초월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결부져서 이렇게 무한성을 가지고 있는 은혜의 세계를 오직 은혜가 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실체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풍성히 알고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의 은혜가 안 보이십니까? 잘 모르시겠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십시오. 거기서 이 오신 분의 실체를 한번 보십시오. 더 무한히 확대시킬 수 있지만 안 보이면 여기서라도 시작하라는 거죠. 루터처럼 여기서부터라도 시작해서 무한히 그 은혜의 실체를 그리스도와 연관지어서 보라는 것입니다. 갈보리 언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누구인지, 거기서 무엇을 이루셨는지 그 실체를 정확히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무궁한 삶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일평생 느끼고 경험하고 증거해도 마르지 않는 샘을 거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는 이 실체부터 먼저 명확히 하시고 이것이 아까 말한 율법주의와 율법 폐기주의에서 치료책의 첫 번째 내용이에요. 저는 이 내용을 다음 두 번째 내용을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먼저 진지하게 자신에게서 좀 적용해 보시고 우리 누구나 사역자나 말씀을 가진 사람들에게 있지만은 저는 우리의 사역에 부욕해 하는 내용이 다 여기에 있다고 봐요. 이 부분을 실질적인 면에서 우리가 얼마나 이 하나님의 은혜의 이 세계를 그리스도와 연관져서 알고 거기서 확신하고 있는지, 그래서 율법주의나 율법 폐기주의가 비집고 들어올 수 없을 정도로 이 강력한 것을 내가 알고 경험적으로 알고 전하는지 확인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이 시간에 잠깐만 이게 마무리하면서 좀 기도를 하고 마무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들이 이런 내용을 대충 듣고 정리하지 않기를 원하고요. 실제 경험적으로 알고 전하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면에서 오직 은혜와 우리가 얼마나 거리가 먼지, 혹시 은혜를 약화시키고 오용하고 왜곡하는 율법주의나 율법 폐기주의를 내가 갖고 있지는 않는지, 나와 내 교회 현실 속에서 갖고 있지는 않은지 보고 그 치유책인 은혜를 정확히 알고 소유하여 전할 수 있기를 좀 구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먼저 이 시간에 다룬 이 첫 번째 내용,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알고 일평생 알고 전할 수 있기를 좀 구하면 좋겠습니다. 은혜와 구원 또는 칭의, 믿음이 또 죄와 율법에서 구원 얻는 은혜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된 것을 알고 그 놀라운 은혜에 감격해서 전하는 그런 종이 사역자가 되기를 구하면 좋겠어요. 우리 다 같이 좀 함께 좀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